찬송가 3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47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읽으시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서 새 출발을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한 10수년이 지나서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기름 부으라고 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금방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사실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고 하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오랜 시간 그렇게 이제 쫓겨다니는 일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 것들을 그런 현실을 어떻게 소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울은 하나님이 폐하시겠다고 그러셨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1년 10년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폐하시겠다고 한 사람에게 쫓겨다녀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 겨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을 이게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제 죽은 다음에서야 왕이 되어지는데 그것도 이제 또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었습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거든요. 그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사울의 아들 중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게 7년 반입니다. 이건 또 뭘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겠다 해서 사울이 죽었는데 그러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뒤로도 7년 반 동안 그 남은 추종 세력에 하고 이거 싸움을 하느라고 7년 반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게 합하면은 한 20년이나 되는 세월을
하나님이 패하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세력과 그 사람, 그 추종 세력과 싸우는 일에 한 20년을 보내는 셈입니다. 그것도 다윗이요 막 싸워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또 막 이게 마음으로도 힘들고 그 도망다니는 그 삶도 힘들고 신앙적으로는 어땠을까? 야,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을 겪자면은 많이 겪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혼란을 그렇게 많이 안 겪은 것 같습니다. 뭘 보면은 시편을 보면 시편에 있는 많은 시가 다윗이 그 도피 생활을 할 때 겨우 살기 위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짧은 시간이면은 뭐 일주일인데 한 달인데 이러면 또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저력이 웬만하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10년이야, 그게 20년이야. 그러면 이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졌고 개인의 신앙이 그러니까 더 아주 견고하게 단단해진 이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런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뭘 먼저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뭔가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을 것인데 뭘 할까? 어떤 정치적인 뭔가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일을 한가? 그 일을 여기 오늘 보면 6장에 보면 그거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막 이렇게 권력이 바뀌면은 무슨 일 제일 많이 한가 하면은 전에 권력 잡았던 세력을 싹 쓸어 없애는 거. 그래서 그래야 이제 자기 권력 기반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무슨 이름으로 하든지 간에 앞에 있던 정치 세력을 싹 제거해 가지고 감옥을 보내든지 뭐 하든지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자기 세력으로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다윗은 제거해야 될 세력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건 다윗도 40년 왕노릇 하는데 그 끝날 때까지 안 합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는 이제 너는 요 사람, 요 주인물, 요 사람들은 잘 살펴봐라. 이 사람들은 나한테 해를 많이 주고 나한테 고통을 많이 주었던 사람들이니까 요 사람들은 너 잘 살펴서 지혜롭게 대처하라. 요런 말을 할지언정 자기가 그 사람들 손보는 일은 또 안 합니다. 여기 이제 뭘 먼저 하느냐면 이제 다윗이 맨 먼저 한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어제 사무엘을 살펴보았는데 거기 뭐냐면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때 그 언약궤가 그 개인 집에 있었어요. 이 다윗 때도 그게 보니까 거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내가 뭘 맨 먼저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민 안 했겠습니까? 또 기도도 많이 했을 것이에요. 언약궤로 모셔자. 이게 이제 그 다윗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요 이제 뒤에 7장도 나오지만 언약궤를 모셔와서 성전을 지켰다고 이제 하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이 왕으로서 지금 왕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옆에서 뭐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합니다. 요 내용이 역대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 백성의 지도자들, 유력한 사람들 다 모아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들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신하들이겠죠. 가서 이제 2절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언약궤를 메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제 그 사무엘상 7장에도 얼마 동안 그 개인 집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되어 있냐면은 20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무엘이 사사를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20년 했다고 하면은 40년.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왕 노릇한 게 4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도 그냥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40년 그럼 80년. 다윗이 왕이 되고 지금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한 것이 7년 반. 그러니까 못해도 한 90년 동안은 언약궤가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됐든, 사무엘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요, 그 시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언약궤가 없으니까 예배가 중단된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그 쫓겨다닐 때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뭘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뭐 별로 오래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성전 지어야지. 하나님은 거기 계셔야지. 이게 다윗의 최우선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일반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보면은, 아유, 저 다윗이 아주 정치 감각이 전혀 없구만. 정치적인 센스가 전혀 없구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하지? 이렇게 걱정했을지 모를 것 같고, 하나님 보시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가 우선순위가 뭐가 중요한지 너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되, 어떻게 개입하시겠습니까? 다윗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에 이제 그런 일들로 이제 다윗의 생애 속에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근데 모셔오려고 하는 이유가 역대상 1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는 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하나님께 뭘 제대로 물어본 기록이 없어요. 다윗도 이제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니까, 사울 때에는 사울 왕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께 뭘 물어서 하나님의 답을 들어서 뭘 한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개인 집에 벌써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왕이 되게도 이제 하나님께 시시콜콜 물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왕이 된데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내가 뭐 이렇게 뭐 급하고 막 쫓겨다니고 아차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 여쭤보고 막 그랬겠지만, 이제 드디어 평안의 시대가 왔다. 이제 알아서 내 소신껏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볼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당연히 모셔와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겠고, 아마 옆에서 혹 이렇게 사울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왕이 지금 저렇게 한가하게 저럴 때가 아닌데 이러고 있었을지, 이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남 얘기할 때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막 지금 급하고 중요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일이 막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 뭘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지? 그러면 이제 사울처럼 하는 사람도 있겠고, 다윗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뭘 여쭤야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걸 그걸 듣고 해야지. 하여튼 다윗은 이제 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레를 새로 하나 만들어 수레 싣고 오는데 어디쯤 오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뛰니까 여기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셨다고 나와요. 역대상에는 보면 몸을 쪼개버리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는 건가 하여튼 그래서요 다시 개인 집으로 보냅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다시 이제 거기 모셔오는 걸 중단하고 거기 이제 이렇게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3개월 시간이 지났다고 그래요. 다시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아닌가 보구나. 이런 판단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모셔오는 겁니다. 다시 모셔오는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기도 이 아비나답은 오랫동안 그 집에 있었어요. 그 아들 아효와 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그 언약궤를 모시고 그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아들 때에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잘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찢으셔서 죽으셨다고 나와요.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반면에 오벳 에돔은 석 달 동안 그 집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자세히 여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 아비나답 집에는 그 아버지 아들 때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언약궤가 그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고 오벳 에돔은 석 달 동안 그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고 왜 그러셨을까? 기간으로 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이 오랜 기간 아비나답 그 아들 우사 여기까지 대를 이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겠죠. 당연히 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무엇을 오랫동안 하는 것도 그게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그러면은 기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거 참 옳다 바르다 잘한다 내가 보기에 그거 귀하다 뭐 하여튼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게 역대상에 보면은 요 사건이 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다윗이 새로운 방법으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일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급해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은 마음은 아주 간절하고 급한데 그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오지? 이 부분은 거기 이제 제사장 이 사울 왕 시대 이때부터 무슨 막 제사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누구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살펴보질 않았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언약궤는 누구만 매냐면은 레위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 이 사람들이 매는 거예요. 아무나 그거 손대면요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선한 마음이지만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가졌으면은 방법도 뭐예요?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방법도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방법은 막 내 방법대로 한 거.
이 첫 번째 언약궤를 모셔올 때 했던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는 건 내가 선한 뜻에서 했던 것인데 왜 문제가 생겼냐, 아마 그때 공부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언약궤를 모셔오는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거 하는 것인데, 그 언약궤가 안 크거든요. 출애굽기에 나온 크기대로 하면 요 강대상 요거만 하려나, 좀 더 작으려나, 그걸 여기다 이렇게 채를 꿰가지고 메고 가는 겁니다. 넷이.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고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다윗이 참 저게 참 훌륭하다. 이때도 다윗이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된 젊은 나이인 다윗이지만은요, 뭔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거요. 빨리빨리 고쳐요. 이게 다윗이 뛰어난 점 같아요. 물론 다윗이 여러모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일이 성경에 별로 안 나오지만은, 누가 와서 무슨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을 하든지 그러면 즉각 고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도 하나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 될 것을 빨리 고치는 사람은 실패가 오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새로운 디딤돌이 되어지는데, 그 고쳐야 될 것인데 계속 미루고 있다 보면은 안 고쳐지는 게 습관이 돼 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렵죠. 이게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한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한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가득했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6걸음 옮기자마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 모셔오니까. 이제 하나님 모셔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걸음 뛰자마자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예배하는 그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냐면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뒤에 그 다윗의 아내 중에 그 미갈이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얼마나 격렬하게 춤을 추었는지 옷이 이렇게 벗겨져서 흘러내리는 모양이에요. 왕입니다. 막 백성들이 지금 다 거기 도열해 있고 왕이인데, 왕의 한국식으로 하면 왕의 체면, 왕의 이런 거 생각지 않냐고 지금 다윗은 홀로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건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인데,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왕이 백성들이 쳐다보든 말든 그 뒤에 그 미갈이 그랬거든요. 왕이 채신 머리 없이 그딴 짓을 했냐고. 왕이 좀 위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이제 12지파의 통합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다윗이 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주라고, 내 왕이 그분이신데 그 앞에서 내가 지금 예배를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운데,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데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춤을 춘 모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굉장히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늘 보좌 앉아 계시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예배를 받으시다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도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고 하나님도 그러시면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종 다윗이 지금 하나님 모셔온다고 지금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예배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그 예배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왕이 앞에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다 함께 그 기쁨이 충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새 출발을 합니다. 왕으로서 할 거 많을 텐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 40년 동안 사울이 왕 노릇하면서 그 어지러워진 나라, 그리고 7년 반 동안 그 추종 세력에 의해서 또 막 했던 이 어지러운 상태, 이거 수습할 게 무지 많을 텐데 다윗이 맨 먼저 생각한 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시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보면 다윗이 지금 한가하게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제 그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이 다윗의 그 생애 속에 뭘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을요 어디든 무슨 전쟁을 했다면 이기게 하시고, 뭘 하면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다윗에게는 그렇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새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통합 왕으로서 이제 새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좋으셨던 것을 이제 사무엘 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그 시대를 막으셨다. 그래서 보호하셨고,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사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귀하고, 또 교회로도 그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출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새 출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사무엘 같은 마음도 저희 속에 주시옵소서. 다윗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다윗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살아가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새 출발을 준비하면서 우리 특별 헌신 기도회로 모이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나라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온 교회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새로운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새 출발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도 사무엘이 새 출발하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과 그런 시작을, 또 다윗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과 그런 새로운 시작을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저희들의 기도도, 예배도, 저희들의 삶도 새롭게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원도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심도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구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부지런히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 가운데도 먼저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으로 그냥 끝나고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교 생활 속에서도 또 모든 직장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더 좋은 회복들이, 더 풍성한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있는 교회들도 정말 먼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새롭게 출발하여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과 사랑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이루어지는